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모세와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간의 긴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 한 번의 혼을 내서 강제로 보낼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설득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내로 참고 설득했던 것 같은 그 설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하는 사명이 모세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40년간 미디안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쉽게 따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불순종하고 그들이 지금같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변명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할 때에 백성들에게 인내하고 설득해야 하는 사명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참고 인내하시며 설득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모세에게 얼마나 불순종하고 원망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면서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집니다. 애굽인을 죽인 혐의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가 이제 40년 만에 거대한 사명을 띠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왕궁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성장해 왔던 아주 친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띠고 가는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군대를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어린 아들 2명과 자기 아내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양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 하나를 붙들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는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은 그 여정 가운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3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았나 죽었나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가는 것이 자기 형제들이 궁금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소명에 따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를 찾아 죽이려는 자가 이제 죽었으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안심하고 가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바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요,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모세를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지팡이지만 더 이상 이 지팡이는 그런 목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냥 양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 불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40년간 장인의 양을 모으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모세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 가면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줬지. 그런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까 내 장자를 내놔라. 그 장자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라. 네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할 말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은요,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고 아들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 열심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하시라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가서 그를 살렸을 때에 그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자가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도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이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는 할례 때문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기 싫다는 모세를 5번이나 거절한 모세를 얼르고 달래서 애굽으로 가라고 설득해 놓고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구약 말씀 중에서 아주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이 사건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냐 아들이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에게 집어 던져서 너는 내 피난편이라는 거 봐서 모세를 죽였다는 걸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십보라가 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남편에게 집어 던지면서 너는 내 피남편이다 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5번이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동안에 오래 참으시고 모세를 대하셨어. 그죠? 그런데 갑자기 죽이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 힘도 없고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에 시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얼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인이 자기 아들들의 할례를 반대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므로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한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아세요? 시므로라는 순간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과 소명을 주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할례는요, 할례의 실패는 즉각적인 죽음입니다. 바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아들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그리고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킬 때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그러면 잘라내는 거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잘라내는 거는 무엇을 의미냐면 심판, 잘라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떨어졌다라는 거, 심판, 단절,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언약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곧 뭐예요? 우리는 죽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죽은 백성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 지내는데 내가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든지 해서 유대인에게 속한 자들은, 이방인이 되었던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종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안에 십보라가 반대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공격할 때 십보라가 그 사실을 깨닫고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그때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할례의 피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살렸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23절 윗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장자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세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미리 경험시킨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는지를 미리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고백해야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의식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생을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영혼들을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받아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이와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세례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고백과 언약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이 언제냐면 99살 때, 99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의 몸종을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쫓아냄을 당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정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부름을 받은 모세가 자기에게 자기 아들을 누구의 반대가 됐든지 간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를 만드는 방식이 이스라엘의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텐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면 모세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이 출애굽합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는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과거에 무할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사람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아론을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모세가 형 아론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해서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어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했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적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4장 1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모세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필요한 걱정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며 당신의 손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점점 모세는 모세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세되어져 갔다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섬김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승의 피로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지만 제사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 제물도 왕이냐 족장이냐 일반 백성들이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제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주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제사를 지내고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100%를 완전을 요구합니다. 이 완전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대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흘리신 완전한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서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빼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아들 되고 장자 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의 장자들을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방해되는 그 모든 것, 그 당시에는 애굽의 장자들을 쳤지만 우리에게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택한 백성을 언약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된 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뽑힘을 받은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팡이면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모세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요 아들 된 우리의 고백 역시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박혀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킨다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들이 모세의 고백, 지팡이면 충분했던 그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하나면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쁨을 돌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